네, 오늘 밤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꺾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했다고 그랬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형통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다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어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저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회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기도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딴 데를 가야 되나? 오늘 기도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서 쉴까? 기도회를 가서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른 재밌는 걸 봐야 될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기도하신 전사님이나 또 사회를 보신 우리 소원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때요?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인생도 괴로워요. 예. 열심히 일했는데 헛수고로 돌아와요. 예.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인도받는 성령님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사망에 처해 사느냐,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여 사느냐, 그걸 어제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내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충만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육신에게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육신한테 빚을 지면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빚을 지면 영의 종이 돼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뭐라 했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영을 받은 거죠? 세상의 영, 양영, 사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종의 영, 육신의 종의 영. 그럼 평생 육신에게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런 종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 로효주가 보니까 아빠, 엄마 이거 말하더라니까요. 예. 목사님 이거 아직 이건 못하는데 곧 하게 될 거예요. 곧 이제. 예. 근데 그냥 아빠, 엄마를 볼 때 이 아이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요즘엔 저도 좀 친해져갖고 제가 막 빙긋방긋 웃으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빠 이렇게 나아가세요. 알았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 막 막 벌벌 떨면서 온갖 존칭을 다 써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러분의 아빠로 여기면서 나아가 기도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여자가 3명 있는데 우리 막내딸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우리 첫딸은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아내는 그냥 와서 픽 웃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막내딸 요원이처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자녀인 겁니다.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도 아빠 하고 예배하러 가고 기도할 때도 아빠 하고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속닥속닥 대화를 나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이제 모시고 와서 접종하고 집에 모시다 드리고 나서 힘드시니까 좀 누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 곁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얼굴 이렇게 쭉 주름살을 만지면서 참 주름살 많이 생겼네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대화할 때 이제 부담스럽게 막 격식을 차리면서 마지못해서 어렵게 겨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서 둥글둥글 누워서 어머니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소곤소곤 친밀하게 나눈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소곤소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한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꼭 부모한테 찾아갈 때 무엇을 받고 싶어서 찾아가나요? 보고 싶어 찾아가고 부모니까 찾아가고 그저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가고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받으려고만 찾아가고 안 주니까 이제부터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20일간 금식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쫄쫄 굶으면서 데모하듯이 부모님 찾아가갖고 뭐 달라고 하고 그래갖고 뭐 하나 받아가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주네 우리 아버지가 주네 다음부터는 막 뭐 받을 것만 되면 부모 찾아가고 막 굶어 제껴버리고 이번에는 30일 굶을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한테 나아갑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요, 없어서는 못 준다 했지만 있다면은 다 자식한테 주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여러분한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뭘 받으려고만 가서 맨날 찾아뵙고 기도한다면 그거 이상한 자녀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주긴 주겠지만은 참 저 아이는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돌보지 않아도 다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택하느냐, 재물을 택하느냐, 무엇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택하여 재물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고 삽니다. 우상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외친다 할지라도 증인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증인이 돼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여러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유산을 20조 원을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다 이겨낼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힘들 거예요. 그래 뭐 10년 후면 유산이 나한테 오는데 뭐 그죠? 다 이겨낼 겁니다. 오죽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상속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누구랑 함께?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공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사단은 다가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권세를 물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창조세계 피조물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르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조금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형님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집에 양자로 입양됐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집의 가정에 정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를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어머니가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를 다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 아이가 뭐가 필요하니 줘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님이 내 동생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기도할지 모른다.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어린아이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죠. 아빠 나 뭐가 힘들어요. 아빠 나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와 상의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편안하게 나아가서 친밀하게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성부 하나님께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나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지만 내 수준대로 막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 주기를 기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부딪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30절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복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그 사랑 속에 거할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번에 10일간 다락방 기도를 매일마다 지속했어요. 1부, 2부로 나눠서 매일 지속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됩시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행진을 계속 이어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도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을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면서 기도의 축복 속에 가심을 감사합니다.